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그냥 기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의사를 서로 표현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 이런 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전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기도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이 청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주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면은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요. 뭐 어떤 호소를 하면은 그 호소에 대해서 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아이가 구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구하지만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무슨 어떤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좀 이따가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고 늘 그 도우는 요청하는 것을 늘 듣고 늘 그거를 기억하지만 100% 그대로 하지는 않죠.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을 무조건 이루는 그런 수단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항상 우리가 다 낫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약 기도한다면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낫고 떠나는 것이 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돌아가시기도 하고 소천하시기도 하고 병상에서 좀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병자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도 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도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 모르지만 자녀로서 부모에게 구하듯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알아서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믿음의 실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그런 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장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기도에 대한 주제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 행하는 뭔가 실행이 있는 열매가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생활, 기도가 생활의 한 일부가 된 것 이것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실천하면서 살겠다. 기도 같은 거는 무익하다. 이런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실천적인 우리 신앙이라 하는 것이고 또 삶 속에 실천하고 실행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이
잘 우리 삶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5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앞에 나왔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 보고 그리고 이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야고보서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은 1장에서 나왔습니다.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많이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너희들은 지혜를 많이 구하라 말이죠. 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까? 또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당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 우리에게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벌써 이미 해놓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아주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세상에서 어디까지 공부를 마쳤든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성도들은 내가 정말 학교를 못 가봤다 이럴다 할지라도 학교를 못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무슨 대학을 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어도요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해요. 세상에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혜롭지를 못해서 사는 데마다 갈등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항상 트러블이 문제가 생기고 이 일을 어렵게 만들고 될 수 있는 일도 안 되게 되고 자기 자신이 괴롭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과신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만하면 똑똑하다, 영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의 삶 속에 고통과 고민이 있다면 자기의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다면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 삶에 이러한 고민과 고충이 따르고 늘 내 마음에 번민이 있구나 말이죠.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이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고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면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어떤 최근에도 바로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셔서 자기가 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그 직장 생활 속에 어려움 속에 늘 자기는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생각이 나게 하고 좋은 생각이 나게 하고 좋은 어떤 그런 지혜가 생겨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직장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두 마음을 품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구하다 보면 주신다. 이걸 믿고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4장에서 나타나는데요. 4장에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교훈을 합니까? 뭐냐면 한번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다투면서 살지 않느냐 말이죠. 나는 시기하며 다투며 사람들하고 막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하고 많이 너무 다투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이걸 다 해내라고 사람들에게만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이것을 한번 짚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욕심은 내고, 그래서 여기 살인이라는 말은 실제로 죽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넓은 범위의 살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가? 사람은 선하지 못해서 나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없어서 내 요구를 채워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유한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하고 모든 것을 씨름을 하고 있으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렇게 다투고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못 얻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구할 때도 너희들의 죄된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그거는 물론 응답을 안 해준다 말이야. 죄된 욕심은 하나님께서 잘못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소원이 정당하고 너희들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가 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정당하고 들으실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들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라 말이지. 둘이 서로 형제들끼리 이거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하나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둘이 싸우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갈등하고 다투는 생활 대신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여러 분야에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병자의 구원, 병든 자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육신의 병도, 또 우리의 마음의 병도, 또 우리의 삶의 병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의술을 빌어서 통해서도 되고 또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던 10문둥이는 병을 다 고쳤지만은 사실 한 사람밖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해결이 됐을 때 그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병이 천천히 낫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천천히 고쳐주셔야지 천천히 나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다른 영적인 축복도 받고, 그래서 이게 천천히 낫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 이 교회 현장에서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금방 낫는 사람 금방 사라져요.
하나님이 크게 베풀어줘도 그것을 감사해서 계속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외로 없단 말이에요. 천천히 나아야지 겨우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병든 자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그 선하심이 그것을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병든 자의 구원, 치료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주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17절과 18절에 있는데요, 뭘 말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 하늘에 비가 내리고 또 비가 오지 않고 하는 이것을 기도로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1년에 여러 번 와야 되는데 1년에도 비 오는 철이 한 2번은 있는데요, 그 비가 안 오고 3년 반을 그렇게 지냈다. 이것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비가 이제는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환경의 변화, 이 심지어 자연의 환경이죠. 자연 환경의 이 변화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본문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할 때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 사환을 보내서 지중해 쪽에 바다에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환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 조짐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서 그렇게 몸을 구부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하고 또 사환에게 가보라고 시키고 7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환이 마지막에 와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응답이 시작됐다 하고 돌아갈 차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요,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청년 때 그 제주도에 전도를 갔어요. 전도 팀이 가서 제주도에서 전도를 합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 아닙니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그 땡볕에 길을 가는데 이 외길이 쭉 나 있는데 말이죠. 외길이 쭉 나 있는데 이 전도팀이 가는데 그 땡볕이 너무 힘들고 이 사람들이 여러 날 전도를 하면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 햇볕이 뜨겁고 여름이니까 뜨겁고 힘이 들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다 보니까 구름이 생겼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생겼는데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일자 모양으로, 하늘에 구름이 일자 모양으로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줄구름이 하나 생겼는데 이 줄구름이 자기들이 가는 그 도로를 쫙 덮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이 가는 길에 그늘이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그 그늘 아래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 믿음이 생겼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구름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 구름을 움직일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환경을 도와주셔서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건강하게, 우리 자신의 변화, 우리 자신의 변화죠. 그리고 우리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다 기도의 제목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이 어떤 선함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도와달라고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에 대한 기도에 아주 응답받기 위한 조건들이 또 여러 가지가 또 잘 소개가 돼서, 그 중에 또 하나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고백한다, 이거는 회개에 속하는 거죠. 회개에 속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먼저 십자가의 그 피를 고백하면서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람에게 죄를 말하고 고백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면, 특별히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라든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도 있거나, 이렇게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고백을 함으로써 그 죄에 맺혀 있는 것이, 물론 주님은 용서했겠지만은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이걸 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을 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도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죄를 서로 고하고 또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어떤 정말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옵니다. 물론 생활 습관이 나쁘다든지 뭐 사고로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어떤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잠시 시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정말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오는 병은 죄의 문제가 좀 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치료가 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기도의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강구죠.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진실하게 의롭게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 마음이 간사하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이 자기를 살피고요. 그러면서 이기적으로만 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도 하고 또 물질을 베풀기도 하고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에 파견 나온 사람이지만은 유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사람들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구제를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그의 구제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미 다른 사람을 돕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아주 힘있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 지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못되어도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면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내가 의가 없을 때도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의롭다는 그 생각을 못 가질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또 특징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간절한 기도다 그랬어요. 바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이 사람이 의인이지만 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도 기도하고 또 때가 됐을 때는 비가 오도록도 기도를 했어요. 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느냐? 죄가 너무 많으니까요. 나라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라의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이거예요. 이 나라가 이대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성하고 풍년이 해마다들고 이래서는 회개하지를 않겠구나.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회개를 하려면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워져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겠다. 여러분 기근이 들면은 이스라엘만 힘든 게 아니고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집니다. 자기도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먹고 풍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축복은 그게 좀 중단이 돼도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참 의인의 마음입니다. 자기도 그것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좀 없어져서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깨어나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야 될, 그게 더 중요하니까 비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기도 먹을 게 없어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기도 했고요. 가난한 과부 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요. 또 비가 와야 될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주시는데요.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할 때는 정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7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를 7번을 드리니까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게 그 7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의인이 7번 기도하니까 이 날씨가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는다든지 또는 몇 날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또는 한두 가지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이런 그 간절함이 표현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한마디로 하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해요. 그 간절함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돈을 막 쓰면서 말이죠. 저기 가난한 사람 좀 하나님이 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만 위해서 쓰고요. 그냥 기도도 그냥 한번 생각날 때 한번 딱 하고 말아요. 이 마음이 같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죠.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거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기도는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이 기도를 해달라고 청하는 거죠. 교회 목사를 청하기도 하고 장로님을 청하기도 하고 집사님을 청하기도 하고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같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물론 오지 못하고도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기도를 이렇게 청하라는 거죠. 나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를 또 부탁을 하고, 물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라는 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국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뜻있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면 사람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좀 찾게 되겠죠. 고난당할 때는 너무 또 낙심해서 기도할 힘을 잃어서는 안 되겠어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대할 때 필요할 때만 우리한테 찾아온단 말이죠. 아쉬울 때만 우리한테 온단 말이죠. 뭐가 필요할 때 꼭 뭘 달라고만, 부모에게 대해서 꼭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어릴 때는 그것도 귀엽죠. 그것도 사랑스럽고 그것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드는데도 계속 꼭 뭐 돈이 필요하거나 뭘 달라고만 부모한테 그렇게 찾아온다면은 이 부모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느냐 하나님께 구해 기도해 빨리 하나님께 와 그랬어요. 그런데 즐겁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그때도 찬송을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안 준다. 너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 땀을 흘려야지 내가 주지. 이렇게 하나님이 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켜야지 속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거저 주기가 아까워서 말이죠. 뭘 하게 만드는 그렇게를 오해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두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그래서 부모에게 구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부모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도 하고 또 부모의 일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 고난이 없어지고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할 때도 길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청년들 수련회에 가서 그랬어요. 그 겨울에 뭐 4박 5일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이 수련을 하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도 잘 되고 또 무슨 그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있고 앞에 뭐 취직도 다 보장이 돼 있고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여기 지금 나왔겠느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청년들이 솔직히 말해서 안 나왔다는 사람 손 많이 들더라고요. 다 되면은 나는 놀러 갔다는 거죠. 아무 아쉬움 없으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벗어나고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기도하시고요. 다투지 않고 하나님 지혜도 구하고 고침도 환경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 앞에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얼마든지 구하라고 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두터운 교제가 있는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